남자는 태어나서 새 여자의 말만 잘 들으면 인생에 문제가 없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하는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어머니의 말을 잘 듣고 결혼한 다음에는 아내의 말을 잘 듣고 운전하고 다닐 때는 내비게이션 아가씨의 말만 잘 들으면 문제 없다. 이 말에 철저하게 따르던 어느 회사 사장님이 있었습니다. 정말 아내의 말을 열심히 잘 따르고 내비게이션을 잘 따라 사는데 나만 그렇게 사나 궁금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들, 남자 직원들을 다 모아놓고 물어봤습니다. 집에서 아내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은 오른쪽에 서고 아내 말을 잘 안 듣는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왼쪽에 서라. 그러더니 직원들이 우르르 몰려가더니 다 아내 말을 잘 듣는다 하는 쪽 오른쪽에 다 서고 유일하게 한 사람만 왼쪽에 있는 거예요. 사장님이 궁금해서 당신은 어떻게 용기 있게 아내의 말을 안 들으면서 살 수 있냐 물어봤더니 머리 극적극적하면서 얘기하더랍니다. 실은 오늘 아침에 출근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하는 말이 오늘은 절대 사람 많은 데 가지 마라 해가지고 그쪽에 안 쓰고 사람 적은 데 섰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이 다 100%였던 것 같아요. 우리 세밭교회 교우들도 그렇죠? 우리 남신도들 아내의 말 잘 듣죠? 예, 그럴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내들도 남편들의 말을 잘 들으셔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될 줄로 압니다. 잘 듣는다는 건 그냥 귀로 들어서 새로운 정보를 아는 거, 지적인 만족을 얻는 게 아니라 공감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까지. 이 사람은 내 말을 참 잘 들어 할 때 말만 듣는 게 아니라 말을 듣고 따라 살아가는 걸 때 표현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음을 주제로 시리즈 설교할 때에 우리 교우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가 어떻게 태어나는가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에 무엇을 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존재 가치가 달라진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마음에 좋은 마음을 품으면 좋은 사람이 되고 나쁜 마음을 품으면 나쁜 사람이 되죠. 우리 마음에 아름다운 것을 품으면 아름다운 사람이 되지만 추한 것을 품으면 여러분 추한 사람이 됩니다. 무엇을 품고 살아가느냐가 정말 중요하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무엇을 품고 무엇을 담고 살아가면 가장 행복할까? 혹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보기엔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감사라고 하는 것을 품고 살아가면 우리 인생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어떤 경우에 처하더라도 배움의 자세를 갖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아무리 많은 조건들 갖고 있고 화려하게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어도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보기에 좀 가진 것 많지 않고 좀 초라해 보여도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사람은 삶의 만족도가 높고 행복지수가 상대적으로도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에덴 동산 우리가 생각에 부족함이 없죠. 완벽하지 않습니까? 파라다이스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안에서 감사함과 만족함이 없으니까 불평과 원망이 나오고 죄를 짓게 돼요. 에덴 동산이 더 이상 에덴 동산이 되지 않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감사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마음이 어떨지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제가 돈이 굉장히 많은 목사예요. 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뭔가 새롭게 하려고 하는데 재정적인 어려움 겪는 분들을 만나면 제가 돈을 턱턱 줘요. 여러분이 뭘 하려고 하는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제가 20억을 탁 줬어요. 집사님 이거 가지고 한번 열심히 일해보세요 하고 돈 줬어요. 그럼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으니까 목사님이 절대 그 돈 안 줄 것 같으니까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어떨 것 같으세요?
땡큐 베리 마치죠. 너무 감사하죠. 그렇죠? 그럴 거예요. 실제 제가 기도해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을 만나면 교회가 도와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안 되고 또 누군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이 도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될 때 하나님 차라리 저 돈벼락 맞게 해서요. 제가라도 돕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저는 교회가 복받고 우리 성도들 복받아서 그렇게 좀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나에게 누군가 20억을 주어서 새로운 일을 내가 꿈꾸는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만약에 그렇게 주었다면 아마 여기 계신 우리 모든 교우들은 다 행복할 거예요. 기쁨이 넘칠 거예요. 감사함이 가득할 거예요. 그렇죠? 내 성경에 이런 일을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등장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더 벌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 더 받았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리고 이걸 땅속에 묻어두고 있다가 주인이 와서 결산할 때 게으르고 간청하고 야단을 맞았다. 이게 성경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라니까 이게 무슨 푼돈처럼 생각해요. 별로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때 당시 AD 1세기 로마 시대에 1달란트는 무게를 재는 그 기준도 돼요. 34kg 정도 기준을 대지만 일반적으로 달란트로 표현할 때는 금 34kg를 얘기합니다. 1달란트가 뭐라고요? 금 34kg. 놀라는 분도 안 계세요? 제가 계산해 봤어요. 금 1kg 바가 지금 현시가 얼마인가? 6천만 원이에요. 계산기로 아침에 두들겨 봤거든요. 20억.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요즘에 막 몇천억 막 이러니까 20억을 그냥 준 거예요. 여러분, 이 1달란트가 어느 정도 가치 있냐면 그때 당시에 노동자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노동자 하루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이 1데나리온인데 이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어요. 6,000데나리온. 그러면 여러분, 노동자가 1년에 한 300일 일한다고 하면 20년을 돈을 하나도 안 쓰고 모아야 되는 돈이에요. 작아요, 커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만약에 저한테 그런 돈을 주면요, 너무 감사하다고 할렐루야 그러고 막 기뻐서 막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아마도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랬을 거예요. 저 사람은 100억을 주고 저 사람은 60억을 줬는데 왜 난 20억이야? 서운함이 밀려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저받았다, 이 엄청난 것을 받았다는 것은 다 까먹고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니 불평과 원망이 나오니까 이거를 그냥 땅속에 묻어버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삶의 방식을 선택한 거죠. 여러분, 실은 따지고 보면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을 받고 누리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비교한다는 거예요. 감사는 그냥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요. 난 이만큼 받았는데 저 사람 얼마 받았지? 난 이런데 저 사람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감사해야 되는데 비교하기 시작하니까 질투하기 시작하고 내게 주신 것이 감사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삶이 불행해요. 행복하지가 않고 만족스럽지 못해요. 이게 지금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생각해 봅니다. 성경은 말세의 특징을 얘기해요. 두 가지를 크게 얘기합니다. 첫째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많아진다. 예배에 대한 열정이 없어요. 기도에 대한 열정도 없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모이는데 열심을 내지 않아요. 이게 시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 그 중에 맨 마지막에 감사치 아니하는 거. 뭐가 없다고요?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가 많습니까? 아니면 불평과 원망이 많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런 무감각한 마음이 더 많습니까? 어떤 게 더 많나요? 할렐루야. 제가 이래서 새밭교에서 목회하는 게 행복해요. 감사가 많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감사가 가득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절이에요. 왜 추수감사절을 둡니까? 제가 여러분 절기 때마다 늘 말씀드리죠. 절기를 두는 이유가 있다고요.
우리는 살면서 감사를 감사로 고백하지 않고 살 때가 너무 많고요. 은혜를 은혜라고 인정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늘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늘 감사한 마음 갖고 살아야 되는데 까맣게 잊고 있다가 부모님 생신 때가 되거나 아니면 어버이날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돌아가신 날 기일이 되어서 모였을 때 정도만 진짜 그때 아버님의 은혜가 컸는데 어머님의 은혜가 컸는데 하고 기억해요. 평상시에 그 감사한 마음을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면 참 좋은데 그러니 그런 절기를 두는 거겠죠. 추수감사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한번 세워보는 거예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그 잃어버렸던 감사하지 못했던 그것들을 기억해내서 다시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감사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감사절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감사로만 가득 채워지는 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가져야 될 감사,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 일반적으로 감사하다라고 표현할 때는 어떤 조건들이 충족됐을 때 우리는 감사라고 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그것을 뛰어넘는 감사예요.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맺어될 삶의 열매들이 감사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볼까요? 6절과 7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지금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인들에게 목회 서신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삶이 어떤 건가를 비유적으로 설명합니다. 자, 식물로 비유하는데 여러분 식물이 땅에 씨앗이 떨어지면 땅에 뿌리를 받고 자양분을 먹고 몸을 세우죠. 그리고는 열매를 맺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뿌리를 받고 자기 믿음을 세워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무슨 열매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감사함이에요. 7절 보세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뭘?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믿음에 굳게 선 사람들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냐면 감사의 열매를 삶을 통하여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넘치게 하라는 단어예요. 넘치게 하다. 이 넘치게 하다는 단어는 여러분 시골에서 자랐던 분들, 특별히 큰 개천을 두고 아니면 큰 강을 두고 지냈던 분들은 아마 그런 경험이 많을 텐데 저 고향에도 큰 개천이 있어요. 근데 여름철 장마철만 되면 꼭 홍수가 나면 이 뚝방을 넘어요, 물들이. 어떤 때는 이제 다리 밑까지 막 물이 철렁철렁해요. 그럼 이제 동네 분들이 이거 큰일 났다 싶으면 이제 막 모여서 마대에다가 모래를 담아가지고 마을로 물이 넘지 않도록 막 막아요. 그러면 이게 논 쪽으로 이제 터지면 논들이 완전히 물바다가 되는 거죠. 어떤 때는 마을 쪽으로 터져서 마을이 물바다가 될 때가 있어요. 이때 막 물이 찰랑찰랑해요. 뚝방 막 넘는 거예요. 막 철렁철렁 넘쳐. 이런 상태. 이게 넘친다는 거예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얘기는 지금 감사가 그냥 대충 이렇게 조금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흘러 넘치는 거예요. 출렁출렁해서 넘쳐 흐르도록 그 감사가 풍성해야 된다. 어떤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받고 믿음에 굳게 선 사람들은 일상적인 모든 삶 속에서 이 감사함이 흘러넘치도록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받고 믿음에 세움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뭐가 지금 넘쳐야 돼요? 감사가 넘쳐야 돼요. 감사가 출렁출렁.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모든 것이 감사가 돼야 돼요. 저는 추수감사절에 이 감사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회복되고 이 감사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열매 맺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감사가 믿음의 열매일까? 왜 감사가 믿음의 열매일까? 저는 세 가지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어제, 오늘, 내일도 감사라고 얘기했죠. 자, 어제를 생각해 볼까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나의 나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표현이 에베네셀입니다. 이것에 대한 내 믿음이 있으면 지난 과거의 시간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에베네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지난 과거의 모든 삶이 지금 나의 나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 나 인정 못해.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수고한 건데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이런 고통이 있어서 나 그거 인정 못해. 나 그거 믿을 수 없어. 이러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어요. 근데 에베네셀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지난 모든 과거의 시간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은혜. 그러니 여러분, 바울을 보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의 삶이 더 초라해졌어요. 가말리엘 수하에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잘 나가던 그 삶에서 이제는 사람에게 누명 써서 도망다니고 두들맞아 감옥에 들어가고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스스로 노동을 해서 먹을 것을 구해야 될 만큼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는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 믿고 나서 잘 돼야 되는데 그 삶이 더 초라해졌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데 바울의 삶을 들여다보면 바울은 불평과 원망하지 않습니다. 얘기하죠. 여러분, 내가 감옥에 갇힌 곳 외에는 여러분들이 다 나와 같은 삶을 살길 원합니다.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 감사가 있어요. 왜? 오늘 고백처럼 에베네셀 하나님, 나의 나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믿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다 보면 왕년회를 얘기하는 분들 많으세요. 우리 이남 신도들 오늘 또 점심 드시면서 야, 내가 왕년회는 말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지 모르겠어요. 왕년회 안 놀아본 분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왕년회 화려한 인생 안 살아본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왕년을 얘기할 때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게 에베네셀의 믿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회복되어서 지난 과거의 모든 시간들이 감사로 변화되고 지난 모든 시간이 감사로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현재의 현재. 현재는 뭐냐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믿으세요? 만약에 우리가 이 믿음이 있으면 지금 내 삶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육체 질병이 있고 가난함이 있고 힘든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돕고 계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신단 말이에요.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주어진 환경과 상관없이 뭐 할 수 있냐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바울 사도를 들여다보면 육체의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데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 질병이 계속돼요. 그런데 그 질병이 계속되는 속에서 바울은 뭘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요. 약할 때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부족한 가운데 나에게 충만케 채워주신 하나님, 나와 함께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은혜가 족하다 고백하고 더 이상 그 질병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요, 자랑하고 감사해요. 이게 임마누엘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감사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우들이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아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 육체 질병 때문이든 뭐 가난의 문제이든 관계 문제이든 어쨌든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불만족스럽고 원망하고 마음속에 불평하는 마음이 가득한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지금 여러분과 누가 함께 계세요? 믿으세요? 누가 일하고 계세요?
그 모든 것들을 만지시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도록 일하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세요? 그걸 믿으면 그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감사가 여러분 안에 회복되어 줄 수 있기를, 그 감사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내일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믿으세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린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이 더 큰가요? 아니면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더 많습니까? 전 여러분이 감사하는 마음이 더 많길 축복해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교우들은 이미 자녀들 다 키워서 장성하게 키운 분들도 계시고 이제 어린아이를 키우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연말이 되면 이런저런 걱정과 근심들은 부모님들은 할 수 있죠. 근데 애들이 연말이 됐는데 내년 걱정하나요? 내년은 뭐 먹고 살지? 내년에 우리 살림을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하는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걱정 안 해요? 예, 그렇죠. 부모님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부모님을 믿으니까. 작년에도 올해도 나를 부모님이 챙기시고 돌봐주시고 공급해 줬는데 내년도 그럴 거야. 근데 만약에 이 아이가 부모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불안과 두려움이 있겠죠. 근데 부모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절대 염려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전쟁이 난다고 해도요, 애들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누가 있으니까?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세요? 큰 목소리로 하나님 아버지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세요. 믿으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어떤 분이세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고 우리의 필요할 때에 따라 공급해 주시고 쉴만한 물과 푸른 추장으로 이끌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거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비록 내일이 불안스럽고 내일이 염려스럽고 내일이 불확실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일이 되어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 때문에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고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한 거죠. 자, 그렇게 따지면 감사와 믿음은 정비례해요. 우리 믿음이 커지면 믿음과 더불어 뭐가 커져요? 감사가 커지는 거예요. 과거에도 감사, 현재도 감사, 내일에도 감사가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10년 가운데에 감사하는 마음이 점점 줄어들어가.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이 더 커지면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 믿음이 온전해지면 여러분 참 묘하게 삶을 달라진 게 없는데 기쁨이 있어요. 감사함이 있고요. 삶의 만족감이 주어져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절에 온전한 감사하는 삶을 살길 원한다면 여러분 모두가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사로 회복하는 삶으로 만족하지 않고요, 예수님은 더 나가서 뭐라고 하시냐면 거저받았으니 거둬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를 받고 감사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거저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거저 나눠주어서 우리 주변 사람들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세요.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비유로 든 게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의 최종 목적지는 나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에 대한 고백으로 감사가 회복되듯이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풀고 그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고맙고 감사한 분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불평과 원망을 들을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전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고맙고 감사한 분이 될 수 있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박승희 교수님은 고맙고 감사한 분이세요. 오늘 오셔서 찬양해 주신 게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전 여러분들이 내게 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어요. 그 때문에 늘 내가 고맙고 감사함으로 살아요. 그걸 내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흘려보내는 거죠. 정말 당신 때문에 너무 고맙습니다. 당신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살만 납니다 하는 고백을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고맙고 감사한 사람이 되어 살아가면 가정도 행복하고요, 교회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 얼굴 보시고요, 인사 한번 할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고마우세요? 그럼 물어보세요. 정말? 네, 정말 고마우세요? 네. 여러분, 저는 우리 세밭교회가 고마운 사람들로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몇 번 얘기하죠.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 두 가지 말만 들어야 된다고. 고맙습니다.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과 미안한 마음.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서로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 더 함께 해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 어렵게 해서 미안한 마음. 그러면 나도 행복해지고 내가 속한 가족 공동체나 교회도 행복해지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누가 영광 받으시냐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세밭교회 모든 교우들이 이제 추수감사절 지나면서 믿음을 회복하고 감사가 흘러넘치고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를 더 행복한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